예,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고 지난번에 숙제를 못 내드렸는데 다음 주에 해올 그 과에 대한 거기 여러분 이 교재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거기다 써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 피셨죠? 예, 그럼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천천히 교독하시고 오늘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번 본인들이 이렇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피시고요. 제일 그 위에 그 서론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이러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가장 잘 나타난 교회에 대하여 가장 잘 기록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 그린피스 이런 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교회론 이러면 에베소서를 열어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마이클 그린피스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의 한 구절인데 교회를 사람들이 교회를 천국 가기 위한 시골 정류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 나가면 어디가? 그다음에 천국 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도 범인이거든요. 많이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전도할 때 우리 같이 교회 나가자. 그래야지 우리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사고 속에 교회라는 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나가줘야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는 장소입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 예, 두 가지 중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는 장소입니까? 아니요예요. 예, 그럼 교회는 조직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나 모였다고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편에 선자.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편에 선자,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곧 1장 2절에 나오는 건데 1장 1절인가요? 1절 1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 성도, 거룩히 구별된 무리들, 그 성도들이 곧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1장 1절에서는 그 성도를 또 다른 말로 또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개념,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 2018년 현재 시대를 사시는 성도들한테는 하도 많은 강의와 또 말씀과 또 뭐 이런 서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전해져서 교회를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 마이클 그린피스 이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천국 가기 위한 시골 정류장 같이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이러면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회 이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이러면 건물이 제일 떠올라요. 교회 간다 이러면 어디 갑니까? 여기 오는 거죠, 그죠? 오류동에 있는 이 교회, 우리 교회 간다 그러면 여기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간다 할 때는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다 형제자매들은 다 나의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범위를 좀 확장시켜 보세요. 확장시켜 보면은 너무 은혜가 넘쳐요. 자,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들만 교회입니까? 아니죠. 조금 확장시켜 보면은 옆에 이렇게 우리 대흥 침례교회 담을 좀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진짜 처음에 와서 느낀 건데 굉장히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교단이 다른 교회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회 있어요. 그 교회에 앉아있는, 그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아닙니까? 그분들도 누구의 교회? 나의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교회예요. 그분들도 또 더 넓히면 그냥 담을 확 밀어버리세요. 담을 확 밀으면 교단 내 담도 확 밀어버리면 다른 교단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나의 교회고, 더 밀어버리면 다른 나라에 있는 성도들도 나의 교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결국은 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믿으시죠? 그러나 나 말고 한 사람만 더 붙어.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저랑 이렇게 같이 함께하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시작은. 그러니까 나 말고 누군가 같은 성도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럼 교회인 거예요. 교회고, 그게 2명이 2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바라기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다 교회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럼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기 위한 정류장 정도, 뭐 이런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에베소서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에베소서의 주제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제에 있어요. 교제 제일 서론 위에서 두 번째 줄 찾으셨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의 주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복음. 복음 이러고 풀어놨어요. 목사님께서 거기 복음 곧 이거 에베소서의 주제가 복음이에요?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배울 때도 주제는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어머, 복음이래. 에베소서의 주제가 복음인데 목사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복음은 누구의 무엇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또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비밀이다. 제가 지난 첫 강의 때 말씀드렸죠. 복음을 우리 편에서 보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복음이 하나님 편에 가면 뭐가 된다고요? 내용은 똑같은데 하나님 편에 가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뜻.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마음이 엇갈립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기억을 잘 못하시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괜히 헛일했나? 그런 생각 양쪽으로. 자,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것은 교회 또한 교회의 비밀이다라고 그게 에베소서의 주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거는 지난주 강의를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내 쪽에서 보면 복음의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이고 감사한 이야기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쁜 소식이지만 그것이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게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뜻 이러면 마음에 안 닿아오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 마음속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소원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내용이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연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라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뭐고 교회의 비밀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여기서 지난번에 설명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아니 어떻게 보면 한 가지예요. 하나인데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두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뒤에서부터 할게요. 하나님의 꿈에도 이루어야 될 소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내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구 나라입니까? 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 땅에, 여러분 천국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시게?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이 땅에 세워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이 절대로 이루지 않으면 안 되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는 조직입니까? 이러고 말씀드리고 정답을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생긴 그 땅덩어리에 뭐 조직,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대한민국 주민들이 있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아니, 대한민국은 맞아요. 대한민국은 그게 대한민국 맞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이 있어. 이 땅에 하나님이 다 갖춰놔. 조직도 뭐도 갖추고 다 만들어놔요. 나라가 필요한 걸.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들, 국민이 있어야 된다고. 나라면은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국민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표현으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백성 이런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좋아하시냐면 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러니까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 쉽다고요. 너무 간단하다고요. 복잡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복잡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일을 어렵게 만든 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다 천지 만물을 이루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흙으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기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 넣으십니까? 예,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어 줬어. 생명으로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천년만년, 아니 영원토록 그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고 또 영원토록 같이 함께 가시는 것,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뜻인데, 그 가장 중요한 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를 거스리는 거잖아요. 예, 문제를 만들었죠, 그죠? 예, 그 문제의 도구가 된 게 선악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선악과는 결국은 선택이다.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선택하느냐, 이것의 문제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고, 그 문제 때문에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 신구약 모든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이 다 기록이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 생각나는 비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그걸 다 얘기하면 자꾸 삼천포로 빠지니까 얘기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약의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창세로부터 구약의 문을 닫기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덮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마지막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작업을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 1장에 나오는 키워드가 구원이에요. 구원. 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결정체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구원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셨죠? 예, 우리가 이런 우리 자녀들이 아유 아담이 그랬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로마서를 배워야 돼. 아담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담 속에 있는 나도 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작업이 거쳐져야 돼요. 왜냐? 이 가운데서 우리가 다 에덴에서 다 쫓겨난, 에덴에서 범죄한 사람들의 모든 후예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어디가 있어요? 저기 사망의 자리에 가 있잖아요. 사망의 자리에 가 있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탁 나오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탁 나오는 순간 우리는 어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근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게 사람으로 안 보이고 다 자녀로 보인다니까요. 저건 내 새끼들, 저 내 새끼들을 원래 다 하나님 자녀 아니었나요? 하나님, 여기도 나오는데 창세전에 택하사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니까요. 우리들이 그런 자녀들이 다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건져내야지.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다 건져내야죠.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하는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이 길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이 이제 이게 구원론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도 아주 정말 잘 설명이 돼 있고 구원론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이 돼 있는 게 로마서죠.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에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이라고 그러는데 딱 열면은 구원에 대한 얘기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이 없으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의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겠습니까? 없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가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선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교회론의 첫 시작을 구원으로부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하는 데에 몇 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3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줄부터 에베소서의 주제는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에베소서의 주제는 복음 곧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은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제 쭉 계속 나오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에베소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해되셨어요? 예. 뭐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가 비밀이에요. 함께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내세요. 예, 궁금하면 다음 주 2장 강의를 꼭 나와서 들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 함께가 핵심이고 그 함께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 그리스도와 함께 된 은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의 비밀은 뭔가? 교회가 된다. 이렇게 끝내면 너무 좋은데 목사님은 또 이걸 가지고 교회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때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그냥 다 중구난방으로 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다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교회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비밀을 두셨는데 그림 하나로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비밀이.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교회예요. 예, 보세요. 요거 머리죠, 그죠? 이거 뭡니까? 이거는 this is 사람. 사람이에요. 요게 뭡니까? 머리가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 몸은 누구예요? 예, 몸이 성도들이에요. 몸이 성도들. 예. 성도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요 팔다리는 그럼 누굽니까? 이러는데 몸 안에 팔다리도 다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 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다음 주 강의 내용인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몸은 교회니. 이렇게. 그 몸은 교회니.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놔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조 목사님한테 강의 될 때 이게 비밀이라 그러면 저게 왜 비밀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모인 무리 이것으로 안 되고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 시켰는가 요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한데
어디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냐면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장 시청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게 이거죠. 이게 지체가, 그러면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살겠느냐, 또 머리를 몸에서 잘려 있는 거는 머리에서 잘려 있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누구 안에서, 그래서 여기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교회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진 게 그 교회거든요. 그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나 예수 믿으면 됐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안에서 다 서로 엮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엮이지 않은 사람은 지체가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지체가 지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한테 붙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머리에만 이렇게 붙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디로 붙어요? 몸으로. 여러분, 몸에 붙어 있다 그래서 머리하고 떨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죠. 몸에 붙어 있어도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 구원의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정리되셨어요? 이건 이제 너무 쉬운 건데 이게 하도 단어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고, 우리가 그토록 깨닫고 싶어하고,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싶어하는 복음은 뭐냐?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비밀하고 교회의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됐습니까? 예. 그 구원받은 저희들은 동시에 이게 동시상용이에요. 쉬었다가,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쉬었다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동시에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여러분 표정이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진도를 못 나가거든요. 표정이라도 아는 것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복음이에요. 요게 이 과정에 그러니까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과정마다 생각해보면 몽땅 다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이에요.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부터가,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할렐루야 복음이라고요. 이게 쭉 이 모든 과정이 다 내 편에서 보면 뭐라고요? 복음. 그런데 이거를 입장을 탁 바꿔놓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복음이지만 이건 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다시. 이건 다 내가 원하는 거야.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건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야. 그런데 그건 너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 편에서 보면 이건 다 축복의 소식이란다. 믿니? 할렐루야. 예, 그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믿어지시는 분마다 정말로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변화가 뭐냐면 속에서부터 나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기쁨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좀 병이 들었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이거예요. 내가 지금 다음에 할 강의까지 조금씩 땡겨서 하는데, 왜 이걸 자꾸 강조를 하냐면, 알고 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르고 가는 길은, 제가 어려서부터 참 의문인 게 뭐냐면, 어디를 모르는 집을 갈 때 가는 길은 왜 그렇게 멀어요? 그죠? 가는 길은 너무 멀어. 근데 돌아올 때는 너무 빨리 와. 이게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지? 그런데 정말 모르는 길도 알고 가면 쉽고도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미리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가는 길에 사실은 이게 다예요. 지금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복음이다. 그런데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또한 교회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가는 길이야. 에베소서 가는 길인데 이거를 다 알고 가면 지금부터 1장, 2장, 3장, 4장 앞으로 우리가 8주 동안 공부할 게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쉽지요.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1장 1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건 뭐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1과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인데 밑에 1장은 찾으셨어요? 예,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세 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이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가 이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먼저? 예, 그다음부터 여러분 줄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역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 여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의 최종적인 산물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지 이걸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1장 이제 3절에서부터 6절까지 14절까지는 구원,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 큰 1번. 바울이 인사에 담겨 있는 사실을 설명하라. 자, 1장 1절에서 2절까지가 바울 서신의 인사 말이거든요. 바울 서신 구조가 제일 먼저 하면 인사, 편지니까 인사부터 하죠. 그래서 1번 보세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설명할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모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모가 됐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도 제가 오늘 집사가 된 것은, 제가 장로가 된 것은, 제가 오늘 모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 게 아니라 제가 각자가 직분이 다 있잖아요. 집사님 아니신 분은 제가 오늘 성도가 된 것은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작. 제가 오늘 사모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감이 오십니까? 부담만 됩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존재를 생각할 때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아니 더 근원적으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는 오늘 왜 여기서 장로 역할을 해야 돼? 나는 오늘 여기서 왜 집사 역할을 해야 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왜 뭐를 해야 돼? 이런 모든 명제 앞에서 이 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소개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뭐라고요? 성도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가 곧 교회라는 얘기예요.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그 성도를 다른 말로 풀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말 중에서 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안에 있는이 제일 중요해요. 안에 있는. 저 바깥에 있는 분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는 알아요.
알고 여기 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둘로 나뉘어져요. 이 안에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뿐만, 대흥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고요.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한 부류는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그런데도 여기 교회 건물, 교회라는 여기에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대흥교회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는 모든 믿는 자만 모이는 게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서 믿지 않는 자들도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그분들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을수록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더 많을, 생각하기 나름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오늘날의 그 이상한 모습이, 그게 문제지. 사실 이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이 함께 있는 거 와야지. 이제 바로 뒷부분에 나와요. 들어야지 믿죠. 들어야지. 듣게 할 수 있는 게 교회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넓히는데 뭐가 문제인가 분명히 아셨죠? 예.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하시죠? 예. 그분들은 교회는 아니에요. 말 이상하다.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해가 안 된 분들한테는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소개할 때 굉장히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하나 잘 지어져 있어. 이걸 보고 여기가 에베소 교회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에베소 교회를 소개할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그렇게 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저도 한 100번은 읽은 것 같은데 이런 은혜가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갈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우리들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교회라니까 교회가 같이 엮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이 무한정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강은 왜 필요한가? 왜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이 편지 인사말에는 바울이 기도문이기도 하거든요. 할 때 꼭 평강을 얘기해요. 예, 여러분, 평안이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평안한 사람한테 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또는 평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 평강이라는 단어는 더 문제예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많은 어려움 중에 평안한 게 이게 평강인 단어예요. 어려움이 전혀 없지 않아요.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속을 뒤집어 까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5인 5색, 3인 3색, 5인 5색, 100인 몇 색입니까? 100색. 대흥교회는 1000명이 넘어요. 1000인 몇 색입니까? 1000색. 이게 기본이에요. 파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죠? 예. 평안하지 않음이 있겠죠? 있는 게 당연하겠어요? 안 당연하겠어요? 당연해요. 그 속에서 뭘 찾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같이 떨어지지 않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런 그림이 안 보입니까? 그런 그림이 보이시죠? 예, 이렇게 열어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데 그 보이게 하시는 게 곧 하나님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면 보여요. 근데 눈 감으신 분한테는 절대로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되냐면 평안의 복을 빌어주고 평강의 복을 빌어주는 것도 이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 식구 5식구인데 5식구가 어떤 문제 놓고 하나로 통일되는 게 별로 없어요. 야, 오늘 중국집에서 뭐 시켜 먹을까? 특별히 우리 막내가 문제예요. 그거 걔가 결정하기까지는 한 2시간 기다려야 돼요. 신경질 나서 다 나가 떨어지면 그때서야 짜장 이렇게 얘기해요. 5명이 통일되는 적이 하나도 없어. 짜장면 시켜 먹는데도 이렇게 통일이 안 되는데, 한 끼 식사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100명, 1000명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십억의 인구가 있다고 치면요, 그게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앞으로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세요. 예. 그럼 서로 저분이 한 건 나한테 오고 내가 한 건 저분한테 가고 이런. 자, 2번으로 넘어가요. 2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 자, 여러분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인데 그거를 어떤 단어를 가지고 목사님이 쪼개셨어요. 자,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3절에 나오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은혜에 무엇을?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까지 딱 끊어요. 예, 끊어가지고 요거를 성부 하나님의 구원사역. 집사님 부탁해요. 있는 게 힘밖에 없으시네. 예. 몇 절에서부터 몇 절까지라고요? 3절에서 6절. 뭘 기준으로 해서? 찬송하리로다. 예.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반응이 너무 없습니다. 찬송하게 하려는,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해가지고 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그 다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12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뭐가 되기?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어떤 하나님일 것 같아요? 성자 하나님. 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사역.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 하반절 보세요. 맨 끝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가지고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원사역.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계획하셨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이 계획하신 것들을 그대로 성취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하셨다. 그래서 세 분의 일이 사역이 다 이렇게 개성 있게 달라요. 그래 딱딱딱 나눠서 하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서 2번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몇 절에서부터 몇 절?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자, 밑에 설명 봅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엇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무엇을 세우셨다? 계획을 세우셨다. 근데 계획은 어떻게 해요? 계획은 두 가지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셨어.
나를 닮은 하나님의 나의 자녀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를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뜻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한 건 언제 택한 겁니까? 창세전에 택했습니까? 창세 후에 택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말이 이해가 가죠? 예,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으면 이게 풀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곧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요,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거룩하고, 여기서부터 이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필요 없는 책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범죄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사망의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한 백성들이 다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고, 예, 저쪽에 가 있는, 저편에, 세상 편에 가 있는, 죄악 편에 가 있는 쟤네들이 다 누구예요? 다 내 자식. 예전에 다 내 자식이었어요. 다 구별해서 어디로 끌고 와야 돼요? 하나님 편에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고가 나오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들 다 건져내서 여기는 여러분 저기에 있다가 여기 다 오셨습니까? 그럼 여기는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저기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 그런 사고방식, 그런 인격, 그런 삶을 가지고 여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게 하시려고. 이해되셨어요? 예, 이게 다 우리들이 저기가 있지 않으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인데, 현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우리 다 저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져내야 돼. 건져내는,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건져내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은 구원의 목적이고요. 5절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는가? 5절의 방법을 택하셨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 예정론 가지고 장로교는 평생을 싸우는 게 이 예정론 아닙니까? 김 집사는 예정 받았고, 김 집사는 믿음이 좋아. 이 집사는 믿음이 현찮아. 예. 김 집사는 예정을 받은 거고, 이 집사는 예정을 못 받은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나오면 우리는 예정 받았다고 생각해. 예정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정을 못 받아서 하나님이 예정 안 했기 때문에,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어요. 예정론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 예정이라는 국어로 풀으면 미리 정하심이잖아요. 미리 정해놨다 이거예요. 너는 내 자식, 쟤는 아니고, 이렇게 미리 갈라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라면요, 전도를 전혀 안 해도 된다니까. 전도를 언젠가는
계속 살다가 막차 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하나님이 자기 자식은 부를 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자식 아닌 사람은 예수 한번 못 믿어보고 천국 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예정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언제 예정하셨습니까? 그래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인류를 다 예정하셨다고요. 무엇으로 자기의 아들들로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는데 그게 다 깨진 거예요. 깨져서 다시 다 불러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길에 응답하면 그게 곧 믿음이라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냥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죄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다 저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구원의 길을 듣고 그거 복음을 듣고 그 길에 응답을 해서 영접을 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저기 있어요. 천년만년 저기 있다고요. 있는데 돌아온 사람 입장, 저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 입장에서 보고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면서 보니까, 내가 오늘 이 믿음 생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 이 자리에서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어떻게 여기를 있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도 택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게 예정론이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지, 성경 곳곳에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택했다고 얘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거 다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야. 그 예정론 그렇게 한 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창조론 옆에 창조론을 무너뜨리려고 무슨 논을 붙입니까? 진화론 붙인 것만큼 안 좋은 교리가 그거예요.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진짜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아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만인구원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있구나.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구나. 로마서에 보면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뭐 택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그럼 미리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얘기들도 다 나와요. 2번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건데, 중요한 거 빼먹었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녀 삼는 방법이 자녀 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서 여기로 건너올 수 있는 다리로 내어주신 거예요. 정말 죄송하네. 그래서 우리 이 다리를 건넌 자마다 다 누가 되게 하세요? 건너서 여기 온 자들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모여져 있는 이 아들들이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뭐가 제물로 드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져야 됐지? 여러분, 우리가 저기 가 있는 거는 무엇 때문에 저기 가 있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값인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소입니까? 개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의 값 대신에 값을 치르려면 사람의 사망의 값을 치러줘야 돼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한번 죽이면 안 되니까는 영영이 죽으니까는 우리 대신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대속 제물이라 그랬거든요. 대체 제물. 대속 제물로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거로 정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인간인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으로 대속을 해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무엇으로 보냈어야 됐어요? 그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그분 자체도 하나님이셔. 믿으십니까? 예, 그분이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리고 또 나를 거역해서 저 죄를 짓고 사망의 자리에 가 있는, 그냥 죽어 마땅해, 이렇게 해야지 마땅한 거 아니에요? 죽어도 싸,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모든 걸 다 생각하시고 인내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육신의 옷을 뒤집어 쓰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이건 무슨 일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축복의, 그래서 굿뉴스라 그러지 않아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이 땅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만 했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야 돼. 근데 그 내어주시는 값이 어디에서 치러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디로? 예,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아까 내가 함께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 제 성격대로 하면은.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기침이 나서 말을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침 별로 안 납니다. 할렐루야. 아쉽지만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을, 죽어가는 내 새끼들을 건져내겠다.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너로 말미암아 내가 건져내겠다. 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리로 건져낸 자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겠다. 이게 계획하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났는데 아무리 이렇게 한들 아들이 이거를 한번 성취해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한테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성취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죄값을 치르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구원사역 성취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중요한 건데. 3번 성자 하나님의 구원사역 7절에서부터 12절.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셨다? 성취하셨다. 성자 하나님이 하신 4가지 사역을 설명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오른쪽 옆에 여러분 설명이 돼 있죠. 그걸 읽으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구속 곧 죄사함 그랬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 예전에 번역본에 보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는. 구속이나 속량이라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뭘로 말미암아? 피가 있어야죠. 죽음이 있어야 돼. 내 대신 죄값을 치러야 돼요. 생명의 값을 치러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구속. 이 구속이란 단어, 이렇게 구속하는 것 때문에 헷갈리는데, 속량. 여기에는 2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해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해방이라는 의미. 자유죠, 자유. 저는 이거를
신분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기 죄의 종이었는데 사망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의의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속량에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 죄 때문에 죽을 일도 없어. 이제 끝이에요. 끝.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와서 곧 내가 신분이 변화됐어.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교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저기 있다가 일로 오기는 왔는데 여전히 해는 짓은 저기에서 해든 거하고 똑같아. 개성을 버리지 못하고 지성을 버리지 못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개성도 지성도 하나도 못 버리고 그냥 여기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성격, 그 삶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교환이 일어나는, 교환, 바꿔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옛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게 신분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소유권의 변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는 이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저기 있을 때는 모든 소유는 다 누구 거였습니까? 그렇죠? 다 내 거였었어요. 다 내 거. 다 내 거야. 그런데 이쪽으로 오는 순간 모든 소유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소유권의 인식이 일어나야지만 내가 하던 저쪽에서 하던 모든 옛사람의 행위, 뭐 돈이 많다고 하던 갑질, 뭐 권력이 있다고 했던 갑질, 뭐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또 막 성품에 잘못된 성품 다 버리고 나쁜 관계 그런 거 다 교정하고 이쪽에 오면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 두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그 대속제물로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우리 속에 속량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는데 이게 없으면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된들 못하겠습니까? 된들. 여기 오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구원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이제 예수께서 이걸 한번 다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실현을 하시는 거예요. 실현을 하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적용하실 때 이 은혜가 그대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한번 실현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실현이 뭐냐면 두 번째 실현이 너무 중요해. 자, 1장 8절에서부터 9절,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고까지. 자,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는데 왜 넘치게 하셨냐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에요. 그 뜻의 비밀이 누구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오늘도 30분 동안 제가 설명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의 비밀을 누가 가르쳐 주세요? 예수는 곧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총명이 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분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뜻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해.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이게 뭘까요? 때가 찬 경륜.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오늘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예수께서 성취로 행하신 두 번째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의 공동체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접대도 설명드렸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에 이렇게 하면 저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고 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땅에 있는 지금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기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죠? 예,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됐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몫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업. 몫을 받는 건데 구약 성도들한테는 어떤 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걸 몫으로 주셨냐면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것으로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게 기업이었어요. 이게 모든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들마다 어디를 차지할 수 있어요?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구약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몫이었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다 몫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몫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땅을 나눠 받았죠? 이런 것처럼 그 몫으로 준 게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가나안 땅과 더불어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뭐겠습니까? 구약 성도들한테는 가나안이고 이스라엘이겠지만 지금의 우리들 신약 성도들한테는 뭐겠어요? 교회죠, 교회. 예. 땅이 어디 있어요? 교회.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 아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기업은, 우리가 받을 몫은 어디에 있어요? 이걸 각각 자기 구해. 하나님 저에게 주실 복을 주십시오. 줬는데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미 다 줬다. 어디 있습니까? 찾아봐라.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가 받을 기업의 몫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가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어디 있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몸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몸 안에 무엇으로 있습니까? 지체로 있죠. 예? 지체로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지체면 손이면 손, 발이면 발, 이게 다 지체잖아요. 내가 손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업이라는, 기업 중에, 큰 기업 중에 나의 몫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 손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면 기업이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커지고 아름다워지겠죠. 기업이 아름답게 커지면은, 몸이 아름답게 세워지면 나 손만 빼고 나머지가 다 좋을까요? 그렇죠. 나를 포함한 모든 다른 몸이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름다워지면 나도 아름다워지는 거고, 몸이 축복받으면 나도 받는 거고, 이게 우리가 받을 기업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린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기 것만 찾으려고 그래. 자기 것만. 이게 방법이 틀렸다니까요. 하나님 자기 것만 찾는 건 저 나라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이 나라에서는 자기 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남의 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 오른손이면 왼손을 도와야지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체를 도와주면 결국은 그 축복은 다 누구에게로 와요? 예? 공평하게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법칙부터 바꿔야 돼. 근데 내가 바꿔야지. 1법칙 바꾸고 2법칙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기 와 있다면 모든 지혜와 총명이 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고.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놨는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나는 과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에너지를 계속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음성 들은 거는 소나무 기둥 뿌리 붙들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그래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단에 서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 기본만 바르게 안다면 누구에게도 들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답답했었어요. 왜 나는 꼭 남한테 가서 들어? 자존심이 세서 그랬나 봐요. 남한테 가서 들어야 되나? 정말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친히 가르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가르치심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한다라는 것도 문제죠. 여러분 순종이 잘 안 되는 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됐다면 왜 순종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 그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고백이 됐다면,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됐다면 왜 순종이 안 되겠어요? 왜 헌신이 안 되겠어요? 한번 어디서 나의 문제가 있는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시기가 됐고, 시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강의 시간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서둘러서 자기를 점검하시고, 자기도 점검하시고 옆에 사람들도 점검시키고 자녀들도 점검시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성령 하나님은 이런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성자 하나님이 다 성취하신 거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제 성취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를 또 설명하려면 한 30분 지나가. 다음 강의에 하겠습니다. 성취하셨어요. 이 성취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다니까요. 일단은 믿으세요. 이게 성취가 하셨어. 그러면 그 성취된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적용을 시켜서 예수께서 하셨던 것들이 이게 다 우리 가운데 그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겁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복음을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그 다음에는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치심은 듣고 믿은 자에게는 당연히 성령은 했다 안 했다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한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듣고 믿은 자에게 인치심은 반드시 있다 없다?
그건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일은 뭐만 하면 돼요? 듣고 믿느냐. 그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 예.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 예. 그런 얘기들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생명의 소식이에요. 생명의 소식을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고약스러우면 그거를 나만 알고 있어. 나만 알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전도 안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소식을, 아니 그것도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안전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나쁜 마음 아닌다며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거저 받았으면 거저 믿든가 말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래. 전도 강의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안 들어요. 전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안전한데 듣든 안 듣든 그거는 듣든 안 믿든 안 믿든 그거는 그 누구의 책임이에요? 들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소식을 안 들으면, 한 번도 안 들으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아예 나갈 수가 없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역사, 이 생명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입을 열어서 전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이고, 들어야 들은 자들의 책임은 뭡니까? 믿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의 운명을 가르는 거죠. 전하는 거는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라고 한 게, 교회는 꼭 누구예요? 우리죠. 여러분과 저.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되사? 보증. 여기 옆에 설명이 돼 있나? 보증 없네요. 보증은 적어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귀한 단어예요. 보증. 아라본. 헬라어로 아라본이고 뜻이라고 쓰네. 미리 맛봄. 미리 맛보다, 미리 경험하다, 미리 체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14절만 하면 끝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 기업의,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 우리 기업이라고 그랬죠. 나의 보증이라고 안 하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는 우리들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안 하고 우리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 아까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한테는 이스라엘 나라로 주신 거고 신약 백성들한테는 교회로 주신 거라 그랬죠. 그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말은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이 교회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교회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하나님 나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 그렇게도 가고 싶은 천국.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라본의 뜻이 뭐라고요? 미리 맛본,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죽어서 천국 가봐야 천국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많이 빗나가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교회 속에서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많이 상처도 받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외우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하나님, 의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엮어져 있는 게 의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과는 바른 관계로 엮어져 있고 우리 서로는 사랑으로 엮여져 있고 이게 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희락도 아니고 평강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맨날 기도해요. 저도 기도하는데 우리들의 허물이죠. 이거는 허물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더 근원적으로 가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나는 내 뜻대로 할지어다 이러고 사는 우리들의 허물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인치심이라는 것은 내주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반드시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인 것을 체험하게 하는,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한 40년 목회했는데 생각해보면 안 좋았던 때보다 좋았던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정말 내 가족보다, 혈육보다 이 가족이, 저는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교회는 가족이야 이렇게 바로 대답했어요. 정말 가족, 모두가 다 가족 같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번 있어요. 5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1장 6절, 12절, 14절 이렇게 쭉 찾아보면 로마서 3장 23절과 비교해서 설명하라는데 6절에도 있고 12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는 공통된 단어가 영광이에요. 영광. 공부 안 해오셨으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예, 미리 해오셔야지. 영광.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거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가 그 존재답게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우리 아들이 절대 그럴 일은 없죠. 우리 아들이 카이스트에서 탑으로 뭐 입학을 했다든지 졸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수석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 가문의 영광이야.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부모들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예, 자신의 영광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존재만큼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다 드러나 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걸 영광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심이죠. 예. 그리고 우리는 있잖아요. 천국에 계시록에 보면 천국 백성들이 앉아가지고 24 장로들 모든 백성들이 앉아서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예. 그 궁극적인
거기 뭐라고 썼어요? 문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다 해주고 딱 한 가지 바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인 걸, 내가 참신이고 유일한 참신인 거를 너희들이 이렇게 드러내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높아심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을 때에 그 앞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옆에 막 아름다운 온갖 나무들이 다 자라고 막 보석이 번쩍번쩍하고 막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런 아름다운 나라, 할렐루야, 나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자기만 있는 꿈을 꾸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그림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거 안 돼요. 예, 그 안에 혼자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는 그런 모양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고, 그 뒤에, 계시록 뒤에, 그 말씀 뒤에 보면 있잖아요.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예, 서로 원망하는 것도 없고, 정말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이러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백성들이 다 모여서 서로 관계적으로, 환경이 좀 생명수가 없으면 어때? 예, 가운데 아름다운 강이 없으면 어때? 보석이 없으면 어때?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꿈꾸는 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할 때는 환경이 좋고 그곳에는 뭐 힘든 일도 없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것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지만,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혹시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VOD에 들어가셔서 아마 오늘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다시 자료가 올라올 텐데요. 참고하시기를 바라시고요. 유튜브에도 동일하게 영상이 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